삼성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그제 금요일 수도권 교회 비대면 예배 기준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예배는 비대면 송출을 원칙으로 하되 예배당에 300석 이상의 교회는 50명 미만으로, 또 300석 이하의 교회는 20명 이내로 실시하라는 기준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기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제 예배가 회복되고 또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의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조금만 더 힘내시고 조금만 더 조심하시고 조금만 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삼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쪽입니까? 평소에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까? 2012년 국민일보 기사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2011년 세계에서 가장 추운 나라 가운데 하나인 러시아에 우리나라의 에어컨을 가장 많이 팔았다라는 기사입니다. 생각해보면 러시아에 에어컨을 판다라는 것이 언뜻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워낙 추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 조금만 더워져도 참기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의 변화를 가지고 시장에 뛰어들었다라고 합니다. 현지 러시아인들의 습관과 또 시장 조사를 하고 나니까 에어컨을 팔기가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진 나라가 러시아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고 결국 러시아에서 에어컨을 불티나게 팔 수 있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변환, 생각의 전환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가를 잘 말해주는 기사였습니다. 오랫동안 국제기아대책기구에서 부총재로 봉사해 오신 데로 밀러라는 분이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분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봉사하면서 느낀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인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가난한 나라는 가난한 이유가 있고 성공하는 나라는 성공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한마디로 생각이라는 결론을 냅니다. 즉 자원도 많고 인구도 많아서 얼마든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데 그 나라가 전혀 발전하지 못하고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난하게 살 운명으로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결론적으로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주장하신 것입니다. 즉 어떠한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어떠한 삶을 또 어떠한 질의 삶을 사느냐를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을 밝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역시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조심할 것은 조심해야죠.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이겨낼 수 있다라는 희망보다는 그저 코로나가 두렵다, 무섭다 이러한 두려움 속에 살아온 것은 아니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죠.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잘 이겨냅시다. 두려움보다는 희망을 가지고 삽시다. 그래요.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두려움, 희망을 가지고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특별 찬양을 해주신 우리 지휘자님과 반주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배도 회복되고 찬양대도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에 희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때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세 차례나 침공을 당한 다음 마침내 멸망했던 바로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왕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 시드기야 왕도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 감옥에 있다가 자신의 생을 마치는 것까지도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지옥과도 같은 광경을 참담한 심정으로 바라봐야만 했다라는 말입니다. 더욱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만 같았던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내렸을 때 그들은 마음의 신앙도 또 정신도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참담한 현실을 바라봐야만 합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시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이 백성들이 이토록 처참하게 망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그들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모든 희망은 유다가 멸망하는 그 순간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힘들고 지치는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며칠 전 개척교회를 하는 한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런저런 좋은 얘기 하다가 제가 물어봐서는 안 될 걸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좀 어떠세요?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는 단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냥 멈췄어요. 모든 것이 멈췄어요. 저는 이 한마디의 말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희망이 없다라는 것,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참담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지요. 저들 모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몹시 불안해합니다. 우리가 혹 노예처럼 비참한 삶을 살지는 않을까? 저들에게 죽임을 당하지는 않을까? 지금 그들은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딜 봐도 희망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벨론을 물리치고 나라를 되찾을 만한 길이 없어 보입니다. 정말 부정적인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희망을 찾을 수 없었던 그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담은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이 희망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전혀 떠올려 보지 못한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동안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이 부정적인 생각을 모두 날려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자신의 책 성취 심리학에서
대체의 법칙이라는 이론을 발표합니다. 이는 쉽게 말해서 우리의 뇌는 동시에 두 가지의 감정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나쁜 생각은 없어지고요. 나쁜 생각을 하면 좋은 생각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감정을 빠르게 벗어나는 방법은 빠르고 긍정적인 감정, 그 감정으로 옮겨가야 된다. 그래서 극복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늘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우리의 뇌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 역시 부정적이기 때문에 희망을 바라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화를 품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 오늘을 사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 그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단위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야 됩니다. 정해놓고 성경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성경 꾸준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들었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왕과 신하와 백성들은 두 가지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다른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인간의 소리였습니다. 우선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는 듣기 싫은 메시지였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안 그러면 멸망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하시고 또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괜찮아, 평안해, 아무 걱정 없어,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니 아무 염려 없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그 말은 모두 거짓말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말처럼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야. 그러니 그의 말을 듣지 마라. 여러분들이 그때 그곳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들으셨습니까? 부끄럽지만 저 역시 예레미야가 아닌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거짓 선지자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 이건 누가 들어도 좋은 말 아닙니까? 인간의 본성에 잘 어울리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가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침울하고 어둡고 비관적인 말을 듣고 싶어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밝고 명랑하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은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사역했던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22장을 통해서 지적하듯이 이스라엘에게는 올바른 영적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포악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왔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또 5장 31절의 말씀 보십시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결국 그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예언대로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었고 작은 희망조차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아닌지, 또 반대로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가 구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또 의로운 삶을 추구하려는 그 몸부림이 있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요 계획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과 거짓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말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주어진 때는 바벨론 포로 70년이 결정된 그 다음입니다. 그 70년은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기에 필요한 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면 어떻게 이렇게 참담한 현실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까? 하는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 포로 70년은 너희를 완전하게 멸망시키려고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궁극적인 것은 너희를 위한 평안이요 소망이다.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변함없는 뜻이다. 그러니 너희들 의심하지 말아라. 힘들고 어려우냐? 그래도 희망이 있다. 하나님께 돌이켜와라. 진정한 희망은 바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믿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희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의 사람은 어두움 속에서도 어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두움 가운데서도 더욱 빛나는 새벽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희망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별빛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구원과 변화와 큰 은총을 가져오는 은혜의 수단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희망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희망의 사람은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말만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저렇게 하는 것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자리에서 희망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 하나님께서 분명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2절부터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 것, 우리가 그 현실에 익숙해져 있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합니다. 잘 들으세요. 희망의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희망의 사람은 기도하며 배우고 기도하며 움직이고 기도하며 주어진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희망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기에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칠흑 같은 밤 하늘 가운데서도 뚜렷하게 빛나는 희망의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자신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때로 그 희망을 바라보기 힘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4번이나 계속되며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심지어 예레미야 29장에는 이 말씀이 16번이나 반복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을 서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은 1.1획도 없어지거나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변하고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꼭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희망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가 적고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간절히 사모하고 엎드리는 그 사람, 엎드려 기도하며 희망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두운 시절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생각을 좀 바꾸십시다. 지금까지 부정적인 생각이었다면 우리 그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채워넣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입술을 바꾸면요,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옷을 입은 새 사람이 되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은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염려했고 원망했고 비난했고 절망하며 살았다면 이제 바꿉시다. 긍정적인 생각, 확신에 찬 생각, 감사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희망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우리가 계속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절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희망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희망을 가지고 삽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고난, 이 고통,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깨닫게 하시는, 또 기도하게 하시고 희망을 갖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